대어록 2권 가운데에서 네 번째 시종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지금 운문함에 계시는 중이죠. 강서 운문함. 추측컨대 원호 스님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 한참 젊으실 때 40대 초중반. 대중에게 말했다. 과거의 모든 열애들께서 이 문에서 성취하셨다. 과거의 모든 열애들께서 이 문에서 성취하셨다. 주장자를 집어 왼쪽으로 한번 내리쳐 세우고 왼쪽에서 집어들었다. 현재의 모든 보살들이 지금 각자 두루 밝음 속에 들어갔다. 오른쪽으로 한번 내리쳐 세우고 오른쪽에서 집어들었다. 미래에 배우고 닦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법에 의지할 것이다. 상당하셔가지고는 과거 모든 열애들이 이 문에서 성취했다고 그러죠. 왼쪽을 내리치시고 현재의 모든 보살들이 지금 각자 두루 밝음 속에 들어갔다 그러시고 오른쪽으로 또 내리치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집어들었다. 미래에 배우고 닦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법에 의지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고 부처와 보살과 또 사람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가운데로 한번 내리쳐 세우고 중간에서 집어들었다. 양쪽을 모두 세우지 않고 가운데 길도 세우지 말아야 모든 지혜가 다 깨끗하니 둘도 없고 두 개로 나님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끊어짐도 없기 때문이다. 어제 어떤 사람이 회남에서 와가지고 강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는 하강의 도적이 이미 평정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강서의 소식, 지금 대해가 머물고 있는 운문왕 강서성 해혼해에 있으므로 대해의 소식을 말한다. 하강의 도적이 이미 평정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못 알아보고 하강은 양자강의 하류지방 강소성을 하강이라고 한다. 강서의 소식은 모르고 강소의 이야기를 하더라. 운문산 꼭대기에서 밭에 씨앗을 뿌려 두루 먹는데 선도와 불법을 물으니 입이 주춧돌처럼 툭 튀어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못마땅히 하는 건데 여기서 운문산 꼭대기에서 밭에 씨앗을 뿌려 두루 먹는데 선도와 불법을 물으니 입이 주춧돌처럼 튀어나오는구나 할 때 지금 운문산은 운문문원이 머물렀던 광동성 소주 운문산이 아니고 지금 대종고가 머물고 있는 강서성 해혼의 운문산. 그럼 제가 조금 착각한 것도 있을라나요? 운문문원이 머물렀던 광동성 운문산이 아니고 어찌됐든 어제 누가 와가지고 회남에서 와가지고 나는 못 알아보고 딴소리 하길래 운문산 꼭대기에서 밭에 씨앗 뿌려 두루 먹는데 선도와 불법을 물으니 입이 주춧돌처럼 튀어나오는구나. 이어서 악하고 하를 하시고는 아까의 그 많던 말들은 어디로 갔느냐. 다시 아래를 한번 내리쳐 세우고 이익이 있든 이익이 없든 시세를 벗어날 수 없다. 시가다. 늘 이익이 있든 이익이 없든 늘 시가다. 그러고 보니 시가 얘기도 즐겨 쓰셨죠, 대스님께서.
이렇게 다 끝났는데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과거도 말씀하시고 현재도 말씀하시고 미래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양쪽을 세우지 않고 가운데도 세우지 말아야 지혜가 다 깨끗하다. 둘도 없고 두 개로 나뉨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끊어짐도 없기 때문이다. 못 알아볼만 하죠. 법을 펴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입이 주춧돌처럼 자기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다섯 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 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요거 이제 출처를 좀 보겠습니다. 즐겨 쓰시는 구절이죠. 마조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남학회양은 마조도일이 강서에서 가르침을 편다는 소문을 듣고 대중에게 물었다. 도일이 대중에게 법을 설하느냐? 이미 대중에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가져온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겠구나. 그러시고는 회양은 한 스님을 보내가지고 도일이 상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그의 대답을 듣고 오라고 시켰다. 잘 가르치나 걱정이 돼서 보낸 건 아니겠지만 선지식이 그 스님이 회양이 시키는 대로 가서 물으니까 도일이 말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 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 스님이 돌아와 회양에게 그대로 말하니 회양은 긍정하였다. (30년) 동안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단 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머리 꼭대기에 눈을 갖춘 납승이라면 여기에 이르러 어떻게 나아가겠는가? 그러나 원한에는 실마리가 있고 부채에는 빚에는 채권자가 있으니 내가 오늘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젖기를 무릅쓰고 뜸뜬 상처 위에 다시 씀뚝을 놓아 뜸을 뜨는 것은 마조 스님과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마조 스님 말씀.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요 말씀을 한 다음에 안목이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겠는가? 원한에는 실마리가 있고 부채에는 채권자가 있으니 내가 오늘 스스로 얼굴에 더럽히면서 스스로의 얼굴을 더럽히면서 이런 소리하고 이런 모양 쓰는 것은 마조 스님과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이윽고 불자를 들고 눈앞에 한 획을 긋고 보이느냐? 동쪽 울타리를 꺾어서 서쪽 벽을 보수하는구나. 이제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 같은 짓을 한다. 눈으로 보면 가깝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다. 석가와 미륵이 양손으로 번갈아 가슴을 치고 문수와 보현이 끊임없이 소리를 높여 불평하는구나. 악하고 하를 하고 말 얼굴을 한 야차가 머리 숙여 절을 하자마자 소 얼굴에 옥졸이 즉시 두 손을 맞잡아 올려 인사한다. 이렇게 끝내셨어요.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 사전적인 밀가루로 만든 단맛이 나는 단된장. 중국 요리에서 중요한 조미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된장이죠, 우리로 치면. 우리도 늘 여러분들께서 담그시는데 부족하면 담글 때가 안 됐어도 또 마련을 해야 될 테고. 그런데 이 마조 스님이 남학회양이 사람 보내가지고 점검하는데 여기 뭐라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라고 시켜가지고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안목이 있으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원한에는 실마리가 있고 부채에는 채권자가 있다. 돈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원한은 또 풀기 위한 실마리일 텐데, 불자를 들고 한 획을 그으시고 보이는가 그러셨다가 하를 하시고는 마지막 말씀이 말 대가리를 한 야차가 머리 숙여 절을 하니까 소대가리 옥졸이 거기에 그러면 또 응대한다. 여섯 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영가 스님이 말했다. 그름은 그름이 아니고 오름은 오름이 아니니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나면 천리를 잃는다. 옳은 것은 용녀가 문득 성불한 것이고 그른 것은 선성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용녀 성불 법화경 제바달다품에 있는 이야기. 사갈라 용왕의 딸은 나이 겨우 8세이지만 지혜가 숙성하였다. 문수보살의 교화로 제법 실상의 진리를 깨닫고 서가 부처님께 와서 변신하여 남자가 되어서 보살행을 수행한 뒤 남방 무구 세계에 가서 성불하였다. 선성은 인도의 승려. 출가해서 12부경을 부처님 경전을 몽땅 독송하여서 6개의 번뇌를 끊고 제4선정을 얻었는데 나쁜 친구와 사귀어가지고 사견을 일으켜 부처님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니련 선하 언덕에서 대지가 갈라지면서 산 몸으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고 한다. 부처님께 나쁜 마음을 먹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그런 것이다. 지금 영가 스님의 개송에서 그런 것이고 그 앞에 옳은 것은 용녀가 문득 성불한 것이다. 여자의 몸으로는 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자로 부처님 서가 부처님께 와서 변신하여서 남자가 되어서 보살행을 수행한 뒤에 성불했다. 그런데 옳은 것은 그냥 용녀가 문득 성불한 것이다. 영가는 육조를 징견하고 왔으나 육조 단경에서 우리 함께 봤죠. 도리어 시비 속에 있을 뿐이로구나. 나라면은 그렇지 않다. 자기 깨달음에 대해서 육조 스님께 점검도 받아놓고 그러고는 지어놓은 개성이 왜 이러냐. 나라면은 그렇지 않다. 그름은 그름이 아니고 오름은 오름이 아니니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고 머리를 숙여 땅을 본다. 깨어있을 때는 곧장 깨어있고 잠들어 있을 때는 한결같이 잠들어 있다. 따져볼 불법도 없고 회피할 번뇌도 없다. 불법을 뭘 따지고 있고, 앞에 불법 얘기가 나왔나요? 성불한 것이고, 옳은 것은 용녀가 문득 성불한 것이고, 옳고 그름을 뭘 따지고 있으며 회피할 번뇌도 없다. 어떨 때에는 잠 속에서 놀라 깨어나지만 원래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이다. 어떨 때에는 잠 속에서 놀라 깨어나지만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겠죠. 특별한 일은 늘 의미 부여를 하니까 경계가 바뀌었다. 좋은 일이다. 경계가 안 바뀌었다.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다. 아니 뒤집어서 얘기를 했다. 한결같이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을 때는 한결같이 잠들어 있고 깨어 있을 때는 곧장 깨어 있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잠 속에서 놀라 깨어나고 원래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이다. 일상의 일인데 고양이가 쥐 잡는 건 경우 따라서는 쥐가 고양이 잡는 일도 이 시절엔 길 가다가 볼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튼 일곱 번째 시종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옛사람이 말했다. 남이 머무는 곳에 나는 머물지 않고 남이 가는 곳에 나는 가지 않는다. 남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개 승과 속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어디 나오는 거죠? 속, 고존숙, 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양기, 회, 선사, 양기 방해 스님의 개송이에요. 그러면 남이 머무는 곳에 나는 머물지 않고 남이 가는 곳에 나는 가지 않는다. 남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되게 스스로가 높아가지고 남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개 승과 속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계율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그렇지만 그러면 양기 방해 스님께서는 어디다가 점을 찍고 하시는 말씀이냐? 악하고 하를 하고 아직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나라면은 그렇지 않다. 남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남이 가는 곳에 나도 간다. 기쁨을 보든 썩냄을 보든 알아차릴 이치가 없으니 신라에서는 한밤중에 해가 밝다. 말해 보아라. 옛사람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판별해 보아라. 몇 점이야? 니들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신라에서는 한밤중에 해가 밝다. 시차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거기는 해가 빨리 뜨더라. 여덟 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다. 남전 노인이 온몸으로 거리낌 없이 넘어져서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났다. 그 사이 무수한 선지식이 세상에 나왔으나 아직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오늘 등불의 심지를 가지고 수미산을 떠받쳐서 한번 부축해 세워보겠다. 그러고는 주장자를 들며
남전은 넘어지고 나는 붙들어 세운다. 넘어짐과 붙들어 세움에 손님도 있고 주인도 있구나. 눈 밝은 납승이 따져볼 뿐 절대로 따로 도리를 만들지 말라. 이미 따지는 것을 허용해 놓고는 무슨 까닭에 도리를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가. 양구하시고 서로 욕할 때에는 비록 너라고 하더라도 맞받아 욕할 것이고 서로 침을 뱉을 때에는 비록 너라고 하더라도 침을 튀길 것이다. 주장자를 한번 내리쳐 세웠다. 남전 스님이 마조도의 제자이고 또 뒤 후대에는 이제 조주 스님이 있는 거죠. 조주, 종심, 장사, 경잠, 자호, 이종 등 많은 제자를 제접하여 교화하였다.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다. 남전 노인이 넘어져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부축을 못한다. 일으켜 세우지를 못한다. 내가 오늘 세워보겠다. 그러고는 주장자를 들고 남전은 넘어지고 나는 붙들어 세우고 넘어짐과 붙들어 세움에 여기에 손님이 있고 주인이 있다. 누가 누구냐? 눈 밝은 납승이 따져볼 뿐 따로 도리를 만들지 말라. 따지는 것을 허용하고 도리 만드는 것을 왜 용납을 않는가? 그런 다음에 양구하시고 서로 욕할 때는 비록 너라고 해도 욕할 거고 서로 침 뱉을 때는 너라고 해도 침 튀길 거다.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요. 9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모든 법은 본래 상대가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막힘이 없다. 상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힘이 생기고 다만 팔을 끊어 마음을 찾았기 때문에 곧 죄를 참회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조해가 문이 없는 도장을 이미 찍었으니 이거는 무문인자라고 돼 있어요. 도장에다가 글자 새기기 전인 건데 그러면 글자 없이 도장을 찍는다. 문이 없는 도장을 이미 찍었으니 법을 부탁하고 옷을 전함에는 부촉하고 가사바로를 전하고 서로 의지하여 노행자가 황매에서 허리에 돌을 달고 방아를 찍게 하기에 이르렀다.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여기지만 물어보면 도리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뒷날 후손들이 모두 흙덩이를 쫓아가는 한나라의 개가 되도록 만들고 말았다. 글자를 쫓아간다. 비록 종승을 붙들어 세우고자 하나 동쪽에서는 넘어지고 서쪽에서는 게으름을 피우니 어찌하랴. 자세히 점검해보면 곧장 사람을 참을 수 없게 만든다.
만약 바른 명령을 다 행한다면 한 주먹에 부수어 버리도록 해야 하지만 때로 조용히 앉아 생각해보면 그 속에도 좋아할 만한 것이 있기는 하다. 말해보아라. 좋아할 만한 무엇이 있는가? 심사가 아수라와 서로 결혼하고, 심사 대장, 기괴하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갖가지 고난을 제거하는 호법의 신, 당나라 현장이 인도로 여행할 때 수호한 귀신이라고 한다. 또 그럼 사오정이에요. 심사가 아수라와 서로 결혼하고 호법을 하는 그런 입장이, 그러면은 악한 신 아수라하고 결혼하고 금강신과 토지신이 서로 등을 기댄다. 악하고 할을 하였다. 이렇게 9번째 시중설법은 끝나셨는데, 본래 모든 법은 본래의 상대가 없다. 모든 모양은 상대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막힘이 없다. 팔을 끊어서 마음을 찾았기 때문에 죄를 참회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무늬 없는 도장을 이미 찍었으니 법을 부탁하고 옷을 전함에는 서로 의지하여 노행자가 황매해서 허리에 돌을 달고 방아찍게 하기에 이르렀다.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여기지만 결국은 없다는 거고, 당연히. 물어보면 도리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한노 축괴, 흙덩이를 쫓아가는 한나라 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구걸하는 강아지를 만들었다. 줄까 말까 하면 개 키우는데 구걸하는 강아지를 만든다. 뭘 글자를 가지고 줄까 말까 해서 다 구걸하는 멍멍이를 만들고 말았다. 비록 종승을 붙들어 세우고자 하나 동쪽에서는 넘어지고 서쪽에서는 개 이름을 피우니 어찌하랴. 자세히 점검해 보면 곧장 사람을 참을 수 없게 만든다. 참을 수 없다. 만약 바른 명령을 다 행한다면 한 주먹에 박살 내야 되는데, 때로 조용히 앉아 생각해보면 그 속에도 좋아할 만한 것이 있기는 하다. 말해보아라. 좋아할 만한 게 뭐냐? 호법이랑 아수라가 결혼하고 금강신이랑 토지신이 등을 기댄다. 한참 이제 기세 좋게 법을 펴시는 거니까 바른 명령을 다 행하면 다 박살내야 되는데, 조용히 앉아 생각해보면 또 그 속에도 좋아할 만한 것이 있긴 하다. 뭐겠냐 그게? 열 번째 시중설법. 시중하여 주장자를 들고 한번 내리쳐 세우고 자세하게 하면 바람도 통하지 않고 대강하면 우마차도 통한다.
튀어나오는 즉시 누가 참과 거짓을 판별하겠는가? 허공에 손잡이가 있지만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없구나. 쩔뚝발이 당나귀가 적다륜을 밟아 뒤집으니, 적다륜, 차밭에서 찻잎을 딸 때 사용하는 수레. 밥상 엎어버리니까 초암 지붕에서 유리 기와가 떨어지는구나. 암자 지붕에서 유리 기와가 떨어진다. 다시 한번 아래를 내리쳐 세웠다. 자세하게 하면 용납할 게 하나도 없는 거고, 바람도 통하지 않고, 대강 하면 우마차도 통한다. 허용하려고 들면 다 괜찮은 거고, 막으려고 치면 바람도 못 지나간다. 튀어나오는 즉시 누가 참과 거짓을 판별하겠는가? 허공에 손잡이가 있는데 잡을 줄 모른다. 쩔뚝발이 당나귀가 차밭에 열심히 차 따가지고 재해놨을 텐데 엎어버렸다. 엎어버리니 암자 지붕에서 유리 기와가 떨어지는구나. 하한거 해제 시중 설법. 11번째, 하한거 해제날 대중에게 동산의 만리에 있는 한 조각 무쇠를 유양이 한 주먹 치니 산산조각 나버렸다. 출처가 좀 있는데 나중에 보고. 운문에 관자, 글자 관자가 늘 앞에 드러나 있으니 취함에 눈썹이 있는가 없는가. 하한거 해제날. 대중들 또 흩어지는 건데 안거 끝났으니까. 동산의 만리에 있는 한 조각 무쇠를 유양이 한 주먹 치니까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출처 보면 담주 석상 경저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경저선사는 뒤에 세상을 피하여 장사 유양의 도자기 동네에서 속인들과 섞여 살았다. 아침이면 나가고 저녁이면 돌아오니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뒤에 어떤 스님이 동산에서 왔는데 경저가 물었다. 동산 스님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스님이 하한거 해제일에 법당에 올라 말했습니다. 그거 듣고 왔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여름이 끝났으니 형제들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 것이지만 모름지기 곧장 만리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잠시 양구하셨다가, 그런데 계속 이 석상 경저 스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만리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 가는가? 잠시만요. 경저 스님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동산에서 어떤 스님이 온 걸 보고 경저 선사는 도자기 굽는 마을에서 속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보면은 스님 행색도 아니었겠죠. 동산에서 동산양계 스님이 법을 어떻게 펴십니까? 해제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이 만리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양구하셨다가 만리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 가는가? 그러니까는 이제 도자기 마을에 살던 경저가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문 밖을 나서면 바로 풀밭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 스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동산에게 돌아와가지고 전해주니까 동산이 그것은 1500 대중을 이끌 선지식의 말이다. 만리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가라. 망상 이들 뭔가 어수선하듯 그럴 일이 하나도 없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문 밖에는 풀밭이구만 뭘 만리에 풀 없는 곳을 뭐라 이 이야기를 돌아와가지고 동산 스님한테 하니까는 1500 대중을 이끌 선지식의 말이다. 요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대해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한거 해제날 동산의 만리에 있는 한 조각 무쇠를 유양이 한 주먹치니 산산조각 놔버렸다. 유양의 도자기 동네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석상 경저 스님이 박살내버렸다. 운문의 관자가 늘 앞에 드러나 있으니 취함의 눈썹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는 이제 운문이 말하기를 취함이 하한 거 끝에 법당에 올라 말했다. 나는 하한 거를 시작한 이래 스님들에게 말했다. 나 취함의 눈썹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아라. 보복 스님이 보복 정전이었는지 종전이었는지 도둑놈이 제발 저리구나. 장경 해릉 생겨났습니다. 나는 말한다. 운문 스님이 나는 관자 여기 관우할 때도 요 관자일 텐데 아닐 수도 있고 관문 그 관 눈썹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아라. 도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며 눈썹이 빠진다. 선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취함이 그러면은 쭉 말씀을 하시고는 아이고 눈썹 다 빠졌네 요런 뉘앙스셨을란지. 그러니까 보복 스님이 도둑놈이 제발 저리는구나. 장경은 생겨났습니다. 나는 말한다. 운문 스님이 그냥 글자 하나로 눈썹을 가두라고 이러라고 쓰신 말씀은 아니겠죠, 당연히. 요로한 운문 스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운문의 관자가 늘 앞에 드러나 있으니 취함의 눈썹이 있는가 없는가. 해제 법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빗대 가지고 대스님께서 해제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불자를 들고 운문대사가 왔다. 보이냐? 선상을 내리치고 말했다. 두 사람의 주사위에서 같은 눈금이 나왔구나. 일체양세. 그러면은 이렇게 끝났어요. 일체양세. 두 분이 참 훌륭하기가 똑같다. 뭔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가려낼 수가 없다.
채양새, 채자는 이긴 눈금을 가리킨다. 새는 주사위, 양쪽 주사위가 그럼 하나로 이겼다. 직역을 하면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은 심판인데 대예스님은 책을 조금 오늘은 일찍 마칠까 싶었는데 마치려고 하니까 정신이 명료해져서 다시 12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법이다 법이다 하지만 본래 법에는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어떻게 이 한계 법 속에서 법이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겠는가? 있다 없다 법이다 법 아니다. 도가 뭐냐? 도가 뭐냐? 그런데 있다도 동그라미, 없다도 동그라미. 주장자를 들어 세우고 이것은 주장자다. 어느 것이 본래의 법이냐? 다시 말했다. 이것은 본래의 법이다. 어느 것이 주장자냐? 지금 판단해낼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만약 판단해낸다면 자기에게 모험을 빼낼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속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판단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말이 많아질 것이다. 입을 열면 잃고 입을 다물면 죽는다. 이렇다 이렇다. 2번 이윽고 아래를 한번 내리쳐 세우고 한 번 두드리니 2번 맞는구나. 다시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보아라 보아라. 한산과 습득이 땅을 청소하다가 빗자루를 거꾸로 돌려서 노조를 붙잡고 한번 털어내고는 풀쩍 튀어 도솔타천으로 올라가 비비상천 사람의 코를 쥐어 박으니 비로자나 열애가 고통을 참지 못하는데 나의 주장자 속으로 달려 들어가 숨으니 대중들이 깔깔대고 크게 웃으며 말한다.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도다. 대중들이 깔깔대고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 없도다. 요도 몰교서 내지는 요도 무교서. 선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 바로 이러한 때에 노주와 등롱이 눈썹을 그리면 또 얼마만한 광채를 더 얻을까 양구하셨다가 기백이 있을 때 더욱 기백을 더하면 풍류를 하지 않는 곳에서도 풍류를 즐기게 된다. 이렇게 끝내셨어요. 시중설법. 대중에게 본래 법은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는데 한계 법 속에 이게 그러면 무슨 소리냐? 주장자를 들고 이거는 주장자다. 본래 법은 뭐냐? 또 요것은 본래 법이다. 한자를 그냥 본래 법, 본래법. 본래법이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주장자냐? 하고 이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화두를 말하자면 화두를 들 때 앞에서 던지시기 어떤 것에도 긍정을 안 하셨겠죠. 지금 대스님도. 지금 판단해낼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닥달을 하는데 있으면 몸을 빼낼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세상 어떤 억울함에서도 벗어났다. 남도 없을 지경인데 속고 자시고 가네. 남 탓을 해야 되니까는
너한테 속였다. 요 말이 뒤에 붙는 거잖아요. 만약 판단을 내지 못한다면 내가 말이 많아질 거다. 입을 열면은 잃고 잃어버리고 다물면은 죽는다. 빨리 한마디 해봐라. 한산과 습득. 한산 중국 당나라 때 사람으로 이름은 모르겠고 알 수 없고 항상 천태 시풍현 서쪽 70리에 있는 한암에 깊은 굴 속에 있었으므로 한산 이렇게 불렸다. 늘 국청사에 와가지고 습득과 함께 어울리면서 초탈한 행동을 하였다. 한산과 습득은 선승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고 선종의 화제로 즐겨 거론되었다. 한산시 3권이 남아있다. 한산, 습득, 풍간 이렇게 삼성, 성인이라고 부른다. 역시 습득도 성명, 행정, 행적, 불상 그 정도가 전부네요. 한산과 습득이 이 땅을 청소하다가 빗자루를 거꾸로 돌려서 노주를 붙잡고 기둥 붙잡고 한번 털어내고 훌쩍 뛰어올라서 도솔천으로 가고 비비상천으로 가고 코를 쥐어 박았더니만 비로자나 열애가 고통을 참지 못하는데 나의 주장자 속으로 달려 들어가 숨으니 대중들이 깔깔대고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 바로 이러한 때 노주와 등롱이 눈썹을 그리면 또 얼마만한 광채를 더 얻을까? 노주와 등롱이 그러면 눈썹을 얻었으니까 깨달았다. 그 광채가 어떻겠냐? 그리고 양구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기백이 있을 때에는 유의기, 의기가 있을 땐 더욱 기백을 더하며 풍요를 하지 않는 곳에서도 풍요를 즐긴다. 불풍유처 야풍유. 잘 봤습니다. 저는 또 오후에 잘 다녀오겠습니다.